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한 발짝 내딛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담대하게, 더 거칠 것 없이, 더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27절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같은 목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두 번째 어려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살을 맞대고자 하는 내 아내예요. 왜?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 제 앞에가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의 모습은 실제적인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뭐 맞지만 이게 설교하다 보면요, 이게 좀 비교법, 뭐 이렇게 강조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뭐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딨나? 내 아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자식이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진짜 모습은 거기 있다고요, 가정에. 여러분, 그 모습과 제가 설교할 때 모습은 분명히 제가 제일 처음에 초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설교하기가 그래서 힘들었어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뭐 선포를 막 하는데 속에서 사단이 내 안에서 싹 말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거룩하게 살고 있냐? 너는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너는 말씀을 보고 있냐? 너는 네가 말한데도 못하면서 무슨 네 주제에 설교를 하냐? 이런 생각이 싹 드니까 갑자기 소리가 확 죽어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살 것 같습니다. 왜? 속에서 사단이 얘기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이. 저 목사님은 큰 소리는 잘 쳐. 큰 소리 제가 잘나서 잘 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다는 못 지키지만 복음을 지키면 살기 때문에 내가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바울은 자기의 나약함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이, 거리낄 것이 없이 당당하게 자신은 다는 못 지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바람으로 그는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이게 바닷가 가보면 알아요. 바닷가를 싹 걸어 들어가면 제일 처음엔 발목에 물이 잠기죠. 뭐 남자 여자 같이 가면 뭐 모래사장에서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나 잡아봐라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물이 차기 시작해요. 허리에 가면 나 잡아봐라는 더 이상 못해요. 좀 이따 올라가서 목이 깔랑깔랑 차고 다리가 싹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제일 처음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제일 처음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고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실 부족하잖아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딱 그랬어요. 야, 네가 장로냐? 아니 저 같으면 네가 목사냐?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얘기해요. 그래, 난 목사다. 나는 부족한 목사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필요하지. 내가 부족한 장로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지.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있으셔야 돼. 오늘 바울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비난과 그런 거 다 뛰어넘었어요. 나는 부족하다. 사실 그는 부족해요. 가시도 있잖아요. 그는 얘기했어요.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가시가 있는 목사, 가시가 있는 그런 사역자예요. 부족함이에요.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 그는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자기의 거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거리끼지 않고 거칠 것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에게 범사의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이 뭔가? 오늘 35절에 보면 본을 보인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35절을 읽어보죠.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곧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를 마음적으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돕고 자꾸 구제하고 자꾸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이 즐겁습니까? 받는 것이 즐겁습니까? 뭐라고요? 왜 말을 대충 하세요? 주는 것이 즐겁습니까? 받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기는 받는 게 즐겁고 저기는 주는 게 즐겁고, 그럼 여기는 거짓말쟁이 좀 계세요. 솔직히 받는 게 즐거워요. 사실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면 난 즐거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즐겁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만 진짜 복이 뭐냐? 복은 주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받는 게 즐거운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무엇을 줍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귀한 것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연습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2개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볼펜 2개 있으면 볼펜 하나 나가다 주세요. 오늘 집사님 일로 와봐. 내가 볼펜 써보니까 이게 똥도 안 나오고 참 좋더라. 제가 일부에 그 설교했더니요, 우리 여자 집사님 나가다가 저한테 랄리팝 하나 주더라고요. 2개 있는데 사탕 하나 드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밖에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는 2개씩 있는 거 하나씩 내놓고 가십시오. 받는 것이 즐거움은 되나 복된 것은 아닙니다. 복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자가 복 있는 것이. 모본을 보인다는 게 뭔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주는 일에 모본을 보이십시오. 베푸는 일에 모본을 보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베푸는 자들 많죠. 베푸는 일에 능한 자들 있어요. 그 사람들 축복하셔야 돼요. 비록 그들이 베풀어서 본인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은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복 주실 거예요. 결국은 주는 자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교회가 주는 일에 능하면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2개 있는 건 나눠주기 시작하시면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2개 나눠준다고 해서 뭐가 부족함이 없어지겠어요? 아니요. 나눠주면 그것이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채워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옆사람이 고백하세요. 나는 이제 복 있는 자로 살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본을 보이는 속의 하나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우리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같이 가신 분을 내가 커피를 사드렸어요. 무슨 목사님이 사세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설교했으니까 할 수 없어. 내가 사야 돼. 이것도 모본이야. 이것도 모본이야. 앞으로 저 설교 끝나고 저한테 뭐 커피 사달만 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베풀고 자꾸 나눠주고 자꾸 그거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겨놔야죠. 아니요. 세상에는요, 내가 챙긴다고 해서 챙겨지는 것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내가 붙잡고 있지만 요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붙잡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고, 주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막 써주세요. 근데 내가 움켜잡으면 살살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민자로 제가 벌써 이민자로 온 지가 한 30년 이상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 이민자로 왔어요. 저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커피 판매도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사자 붙어 있는 거, 목사라는 이 직업 말고도 다른 거 사자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신 분들 잡을 얘기하면 저는 다 알아요. 건축도 해봤고요, 수출도 해봤고요, 뭐 세일즈도 해봤고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민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이민자의 삶은요, 움켜잡는다고 잡히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은다고 모아지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빠져나가요. 다 불어버리면 갖고 있는 거 다 흩어져요. 뭔가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물처럼 모래상처럼 흐르르 무너지는 게 바로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시면 돼요. 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주면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본을 보이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은 결국 두 가지로 표현.